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행복해지고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늘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뒤에 PPT가 안 나와도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청법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손가락 펴라 그래도 어떻게 하죠?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눈이 와도 그럴 수도 있지. 늘 지금 이 순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그날입니다. 이 귀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눈을 감아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았는지, 내가 했던 신, 구, 의, 삼업, 이 삼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나. 나의 이 삼업이 나를 행복으로 안내했는지 나를 불행으로 안내했는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넣으시고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보셨어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뒤에 계신 분은 지금 저한테 막 손가락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마가스님 와서 막 그러세요? 가만히 조용히 좀 법문이나 하지 왜 노래도 부르고 그러세요? 라고 막 저렇게 있고, 이쪽에 계신 분은 와 잘했어요 라고 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과가 먹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사과씨를 심어야 되고, 또 배를 먹고 싶으면 배씨를 심어야 되고, 그건 다 아시죠? 이걸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법이라고 얘기하죠.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 거사님들 따라하세요. 거사님들 따라하세요. 와. 그래도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살님들 따라하세요. A, C. 반밖에 없네. 재수 없어. 여러분이 지금 무엇라고 하든지 말든 간에 반잔의 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잔의 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중생살입니다. 중생살이는 나랑 아무 관계없는 이 반잔의 물을 가지고 뭐라고 막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탓할 게 반잔의 물인가요? 뭐였어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내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재수없다라기도 하고 내 마음이죠. 보셨나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네. 일러드릴까요? 말까요? 자, 따라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풀리면 부유한 삶을 살고 나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에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풀리면 자식이 잘 됩니다. 자, 가난한 사람, 물질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기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푸는 겁니다. 불교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우신 부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여지껏 여러분은 문제 풀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풀려고 하나 하면 할수록 더 꼬이기 시작했죠. 왜 꼬인 줄 아세요? 탐, 진, 치, 삼독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따라합니다. 부처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정말 지금부터 다행히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푸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아직은 탐진치로 꽉 그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부자 되겠죠? 됐죠? 자,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안 좋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괜히 안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미워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왕따 당하고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로부터 괜히 셈을 많이 받고 왕따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은 눈을 감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나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더러 건강까지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어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됩니다. 자식 뒷바라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만 합니다.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자식의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선물은 없답니다. 자식에게 선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의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거사님들은 어떻게 해야죠? 그 아이의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아이는 저절로 잘 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어마어마한 공덕을 심습니다. 이게 바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업 공덕을 짓는 것이 되겠죠. 선업 공덕. 아까 배가 먹고 싶으면 배 씨를 심어야 되고,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 씨를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씨가, 작은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가 한 번만 맺던가요? 무수한 열매가 맺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는 선업공덕 하나는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선행 공덕은 어마어마한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저에게 아마 어디 가서 노래 좀 하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옷걸음을 입에 물면서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나 노래 못해요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노래 한 곡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라고 할까? 아니면 싫어요, 나 못해요 라고 할까? 한국인으로 사시려면 여러분 이미 한국인입니다. 노래를 꼭 하십시오. 노래 꼭 배우십시오. 싫어, 나 노래 안 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자랑일까요? 부끄러움일까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자랑처럼 얘기해요. 나 노래 못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노래 교실 다니십시오. 노래 한 곡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못하는 그 마음, 움츠러드는 그 마음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영원히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라. 어려운 일을 능히 해낸다면 부처와 같은 사람이 된다.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일 안 해버리잖아. 하기 싫은 일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싫어하는 일은 안 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현재는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씨앗을 심습니다. 왜?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아니요, 나 못해요 라는 씨앗을 심고 있진 않은지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넌 그게 문제야 라고 인상 쓰면서 나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지 바로 보십시오. 늘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따라합니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 내 꼬라지를 바로 보는 겁니다. 남의 꼬라지를 보는 것을 우리는 망상이라 합니다. 망상과 명상은 반대입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을 쳐다보는 것을 망상이라 그러고, 명상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늘 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저 카메라가 이제 염라대행 앞으로
염라대왕이 저 카메라를 가져갈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기록물을 염라대왕이 다 훑어보고 나서 이제 재판을 연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9일 동안 재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49제를 지내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열람을 해봅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생각했던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집에 가면 바로 꺼내 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죽은 뒤에 봤는데 지금은 바로 볼 수가 있어. 지금 녹화된 것을 바로 틀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상은 나중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찍고 있는 것을 내가 바로 보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을 바로 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명상입니다. 됐죠? 명상 아셨죠? 그래서 자, 나는 지금 삼류 배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명배우 같은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면 보입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석으로 수행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화두를 제가 제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나는 지금 얼만큼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가치 있는 스님인가? 나는 얼만큼 가치 있는 불자인가? 로 바꾸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말, 가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부처님 같이 되는 게 우리 모든 불자들의 가야 될 방향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그래서 정진하고, 늘 기도하고 사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송년을 맞이해서 우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복 좀 지어보자고요. 제가 어느 전화가 왔는데요. 어느 분 전화가 왔는데 처음 본 분 전화는 제가 웬만하면 안 받아요. 한 3번, 4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가 김포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겠대요. 근데 제가 아주 그분이 재수가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승가대학의 박사과정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교 오는 날 전화가 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저녁 공양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이 참 복스럽게 웃어요. 생긴 것은 아주 김포 모슴처럼 이렇게 우두둑 생겼는데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인상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계원님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말 한마디는 천냥빛을 갚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말은 씨가 된다라고 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첫 구절이 뭐죠? 무슨 진언하죠?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이 뭐죠? 입으로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하는 거잖아요.
입이 제대로 됐으면은 구업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업을 짓죠. 그쵸? 그러면은 잘못된 입을 어떻게 해야죠? 수리를 해야 돼, 수리. 고장나면 수리해야 돼. 그쵸? 그래서 수리하고 또 수리해라. 마하수리, 크게 수리해라. 크게 수리 한 번 해갖고 돼, 안 돼? 계속해서 수리하라. 수수리. 사과. 수리, 마하수리. 이 잘못된 입을 깨끗이 수리하라, 이 소리예요. 됐죠? 자, 이제 마무리해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고 싶죠? 네. 복 짓는 방법 일러드릴까요? 네. 자,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옆 사람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럭 큰 소리로 이럭 하세요. 이럭. 자,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면 이러거치 복이 됩니다. 복을 까먹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을 까먹을까요? 옆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 이곳에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나만 쳐다보고 가고 내 가족만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만 살면 된다라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됐죠? 이제 알겠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 이러거치 복이 됩니다. 아셨죠? 네. 10억 가볼까요? 10억? 네. 10억은 그냥 되지 않아요. 약간 어렵습니다. 자, 엄지손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입꼬리 살짝 올리세요. 따라하세요. 씩 하고 웃으세요. 씩. 옆에 도반 바라보고 10억, 10억, 10억. 네,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과 자비로운 미소 한번 나누면 10억어치 복이 됩니다. 반대로 찡그리고 화내고 험상궂은 얼굴 한다면 10억을 까먹습니다. 똑같은 오늘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 나는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지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 따라합니다. 믿으면 50억어치 복이 되고 오리발 내밀면 50억 까먹습니다. 여러분 10억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건 좋아요. 10억 갖고 싶죠? 네. 10억 갖고 싶은 분은 입꼬리만 올리십시오. 10억이 없는 사람은 입꼬리가 내리가 있는 사람일까요? 올라가 있는 사람일까요? 100% 입꼬리 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여러분 입술을 비춰보십시오. 불행한 사람일수록 입꼬리가 내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입꼬리를 닮으십시오. 부처님의 미소를 닮으십시오. 연꽃을 생각하십시오. 입꼬리가 올라갈 겁니다. 됐죠? 네. 자, 100억 가볼까요? 100억. 100억. 많으면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혼자 놓고 배 터질 것 같으니까 많다 그러지, 많을수록 나눌 수 있잖아요. 100억 드리겠습니다. 100억. 자, 엄지손 척하고 옆에 분 바라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자, 당신 오늘 무슨 꽃보다
해줘. 무슨 것보다 더 이쁜지 해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자, 백어거치 복은 지금 만나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면 백억이 되고 단점을 찾아서 꾸짖는다면 백억을 까먹습니다. 백억 있어요? 없어요? 자, 백억 없는 사람 잘 보십시오. 백억 없는 사람은 100%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죠? 너 그게 문제야. 얘 그것밖에 못했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매일매일 복을 까먹었어.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은 복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에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 송년법회에 오게 된 거죠. 자, 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복댕이. 남들은 TV 보고 있는데 나는 김포 아트홀에 와서 법문 듣고 있네. 아이고 복댕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눈 온다가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분들은 진실한 불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 눈보라 속에서도 뚫고 법문 듣자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박수를 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수를 쳐준다는 것은 아마 500억어치의 법을 지는다. 가족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또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우리 또 동문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 또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한창단 정말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박수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5천억어치 복을 지었습니다. 복지니까 좋아요, 싫어요? 정말 좋지요.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이게 복이 되는 거고, 나는 좋은 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기분이 찝찝하면 이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1000억 가볼까요? 1000억. 자, 제가 여러분에게 1000억을 드린다면 여러분 1000분의 1억을 우리 김포 무슨 김포 불교대학 동문회 기탁을 해가지고 우리 김포에 있는 불의웃들을 돕는데 1000분의 1억 내실 분 손 들어보세요. 1000억 생기면 1000억. 안 드시는 분 뭐예요? 안 드시는 분 1000억 다 내겠다고? 네, 좋습니다. 네,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자, 1000억이 되려면 약간 어려워. 그냥 되지 않아요. 한번 일어서십시오. 정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관세음 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핍니다. 나는 두 손과 두 눈을 가진 관세음 보살님의 아바타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관세음 보살님의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내 도반들을 꼭 안아주세요. 지금 안아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라고 안아주세요. 안아줘. 자, 따라합니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안아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됐죠?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의 아픔을 꼭 안아주면 천억어치 복이 되고 죽어버려라. 저주하면 천억을 까먹습니다. 됐죠? 네. 오늘 천억 복 지으셨죠? 네. 앉으십시오. 천억까지만 할까요? 네. 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은 천억까지는 충분할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궁극에 어디로 가야죠? 깨달음. 궁극에는 부처가 돼야 되겠죠? 우리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합장하고 당신을 공경합니다. 자, 합장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무량대복을 받는답니다. 무량대복.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을 개 취급하면은 마지막 복까지 다 까먹어버린대. 우리 그래 봤어요? 안 해봤어? 옆에 뭐 어떤 사람 보고 XX 같은 놈이라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미 지옥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바로 끌어가지 않고 다행스럽게 오늘 송년법회에 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고 복댕이. 이제 아셨죠? 아셨죠?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은 1억짜리 기도밖에 안 되겠지요. 무량대복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슬픔을,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래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무량대복을 짓는 기도가 되겠죠. 저도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법회 여러분 보셨어요? 노래와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노래 못 보셨죠? 제가 오늘 안 하면은 내일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 밤새 안녕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맞죠? 네. 모릅니다. 밤새 안녕합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죽을 팔자라고 모르지만 내일 죽을 팔자라면은 오늘 공덕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그 씨앗으로 인해서 내일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을 지러 왔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면은 저에게 무한한 복이 되겠죠. 저는 우리 이계원 우리 동문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뒤에 PPT가 나오고 있는 거 몰랐어요. 이제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왜 진즉 안 나왔을까? 하지만은 그 따라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와서 참 다행이다. 마지막 문제풀이 하나 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짓 하는 사람들이 못 사는 현상을 보고 아 이건 세상이 잘못됐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불교의 가르침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아세요? 네. 부처님 가르침 딱 이거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행하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제자가 된 겁니다. 선업공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불자 5개를 받잖아요. 그 계를 잘 지키면은 그건 착한 일을 하는 거고 그 계를 깨뜨려 버리면은 우리는 개가 되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5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그 계는 우리 불자들이 받은 그 계는 행복으로 오르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 계가 깨뜨려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행복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1억부터 무량대복 짓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늘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현행원 노래를 늘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이제 두 손 모아 원하옵나니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구나. 기쁘다. 오늘 하루 무슨 복의 씨앗을 심을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는 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치? 오늘 하루 감사할 거리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십시오. 눈 감고 가만히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운 것들은 뭐가 있었나? 정말 고마운 것은 뭐가 있었나? 눈길에 사고 나지 않는 것도 고맙고 지금 이 순간 내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가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어서 고맙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고맙고 뛰는 심장이 고맙고 걸어 다니는 두 다리가 있어
고맙고. 자, 눈 뜨십시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속에는 주인공이 나오죠? 맡은 배역이 주인공 역할을 하죠. 범죄도시를 제가 봤어요. 범죄도시. 그 뚱뚱한 친구 있던데, 마동석? 야, 그 친구 연기 잘하대요. 형사 연기 잘하대요. 마동석과 형사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맡은 배역이 형사 역할을 했죠. 연기 연습을 잘 해가지고 정말 멋진 연기를 하니까 어때요? 마동석에게는 연기 잘하면 상이 돌아가잖아. 인기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동석이가 자기 몸 튼튼한 것만 믿고 연기를 게을리하고 실감난 연기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음에 영화 찍을 때 부를까요? 안 부를까?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게 되고 끝내는 자살까지 하겠죠. 저에게는 지구별에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1번 목사, 2번 신부, 3번 스님. 몇 번? 와, 다 알아맞히네요. 저에게는 스님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스님 중에서 1번 김포공항에서 목탁 치는 스님, 2번 서울역 앞에서 탁발하는 스님, 3번 명상하는 스님. 몇 번? 와, 점점 여러분 똑똑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스님이라도 자기 맡은 배역이 다 다릅니다. 주지는 주지 역할을 잘하고, 여러분에게도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남편 앞에 가면은 무슨 역할? 아내 역할. 아이 앞에 가면은 엄마 역할. 절에 가면은 신도의 역할. 그 역할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내면은 정말 멋있는 주인공이 되고요. 역할을 잘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랑 앞에 가가지고 부인 역할을 안 하고 맨날 쥐어뜯는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 뺑덕이 엄마가 될 거고, 신랑이 도망가 버리겠고, 자식 앞에서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막 하고 있으면 아이가 힘들어하겠죠. 그죠? 언제 어디서든 자기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법사로서 이 자리에 오면서 제 역할을 해보려고 1시간 동안 저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예술단과 함께 왔고,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라고 자비들한 참법 500권 제가 가져왔습니다. 옷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야죠? 세탁을 하면 되겠죠? 몸이 지저분해지면 목욕을 하면 돼. 목욕.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퐁퐁을 입으로 막 먹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기도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좋은 법문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올 연말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연말 10일 남았습니다. 자비도랑 참법 한번 꼭 정독을 해보십시오. 사경하셔도 좋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서 눈물 한 번만 흘린다면 그 눈물이 내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500권 싸지 않습니다. 500만 원 들어갑니다. 500만 원. 물론 돈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복을 짓고 싶었어요. 우리 김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을 짓고 싶었어요. 자비드람 참법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을 깨끗이 씻고 멋진
주인공이 된다면은 이보다도 큰 공덕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